아멘. 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감사함이 오게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에 성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치유,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하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일도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위중한 병을 진단을 하고 또 약을 주고 그걸 먹고 또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하다. 왜냐?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근원적인 운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누구요? 이 사단에게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에 보면은 인류의 전적인 타락,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전 인류가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의 이후에 성경사 교회사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류의 전적인 타락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뭐를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수십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래서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요? 노아를 택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 선택받은 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인데 거기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예정된 영혼이 있어요. 예정하사, 예비된 영혼.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 성막으로 치면은 성막 문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들어온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도 한 명 모든 사람은 성막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들어왔어요. 그 빛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죄소 위에 내가 이만희, 그래서 그 구약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그 위에 그 소피나 양피나 이런 걸 뿌리거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속죄소에 대한 거나, 속죄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모든 일을 그 속죄소 위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론 대제사장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이게 뭐냐면 이게 강단입니다. 이게 강단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성도님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강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 속죄소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속죄소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 위에 속죄소 이렇게 뚜껑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했거든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강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 지요? 감사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각인돼요. 복음이 각인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에 우리가 감사. 왜냐하면은 구약에 치면은 성막, 성전, 교회. 이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성막, 성전, 교회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내 삶의 인생이 성공. 예배 성공. 그래서 사실 이 종교 개혁자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선택된데 여기에 제한을 뒀어요. 제한적인 제한을 뒀습니다. 그 제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는 자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에 대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선물.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야 된다. 불가항력적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뭐를 다 이루었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요. 요셉,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이요. 이거요. 길을 봤거든요. 길. 언약의 길을 따라서 인도받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또 로마 교회, 그죠? 또 다락방 우리 전도 훈련, 길을 봤거든. 이게 바로 미리
미리 본 자들의,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미리 본 자들의 언약이거든요.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 전체가 보이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의 인도한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길이. 그러면은 길이 보이면 뭐합니까? 미리 갖추어라. 그럼 뭡니까? 힘을 갖추어라. 힘을 얻어. 예배해야 돼. 그럼 예배는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요. 그렇죠? 힘을 가지면은 미리 뭐가 됩니까? 미리 누림이 되죠. 누림. 미리 누림이 되면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성취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 이게 세계관 가치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세계관 가치관이 뭐로 보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계관 가치관이 육신의 눈으로 보였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였어요. 종교의 눈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망입니다. 첫째 아담이 이것 때문에 사망 가운데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뜻은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 모든 것을 다 가두어 놔버려요. 십자가의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그래서 사단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도 나타나가지고, 그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을 또 산꼭대기에 올려가지고 온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그죠? 나에게 절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또 하여튼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가지고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요 속죄소 있잖아요. 속죄소, 이게 바로 언약궤의 이게 뚜껑입니다. 뚜껑. 언약궤를 덮은 뚜껑. 그래, 이 뚜껑이 바로 뭐냐면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냈다 이 뜻입니다.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이 언약궤 밑에 뿌리는 게 아니라 언약궤 위 뚜껑에다 여기다 뿌리거든요. 대제사장이 피를 막 뿌립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으로 치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죄소의 뚜껑이 이 율법을 덮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서밋의 주역, 우리를 서밋의 주역으로 불렀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서밋, 영적인 서밋, 최고의 정상, 그죠?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는데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서밋이 돼야, 지요? 내 영혼에 힘을 얻어야 뭐가 보이느냐면요, 뭐가 옵니까? 나에게 미션이 오게 됩니다. 미션. 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가치관이 열리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의 가치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한 영혼의 기도는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이 강단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예, 강단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려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오느냐? 미션이 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모든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가져야 될 이유와 방향이 보입니다. 그 이유와 방향을 가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모임,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미션을 가진 자들의 모임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그리고 여기 뭐가 말씀이 성취되고요.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삶이 주께서 날마다 구원한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이 딱 어떻게 해요? 각인이 되니까,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커버넌트, 언약, 영적인 서밋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란 이 뜻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다 통하게 돼요. 영적인 서밋이 뭐냐면 바로 미션이다. 미션이 뭐냐? 영적인 서밋이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입니다. 그리스도로. 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뭐가 오냐?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 여기에 치유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순서입니다. 치유에 대한 순서가. 그러니까 이 커버넌트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언약만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모든 비전, 드림, 꿈, 이 하나님의 목표, 그게 렘넌트 7명이 이
커버넌트가 확실했기 때문에. 한 예로 요셉이요. 요셉이 그 어디예요? 꿈을 꾸죠.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요셉의 품은 이 영적인 서밋을 아버지 마음에 두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부모의 영적인 모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서밋,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오냐면은 기능의 서밋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의 서밋이 오는데 이걸 가지고 인턴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지요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서밋과 기능의 서밋을 가지고 다윗의 모든 인턴십, 이 기능의 서밋을 우리 렘넌트들을 빨리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요,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달란트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영적인 서밋 속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예배 지속,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렘넌트에게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의 기능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기술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기능과 달란트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턴십. 그러니까 그 찾으면 바로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그럼 인턴십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올 비전이다 그래가지고 이 인턴십은 어디로 가느냐면 올 커버넌트, 언약으로 다 연결되는 언약을 위한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문화 정복에 대한 문화 서밋입니다. 이때 뭐가 오냐면은 이제 헌신이 오는 거예요. 헌신팀,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요셉의 뭡니까? 문화 정복. 왕궁을 정복했잖아요, 한마디로. 바로 왕, 그저게 애굽 왕궁을 정복, 애굽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이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큰 구원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서밋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서밋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서밋에 집중을 하면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가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그래서 구원에 감사한 자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구원에 감사한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래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신령한 뭐냐 하면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면 뭐가 임하느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불치병이 치유가 되게 있어요. 정신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육신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타는 자는요, 어디예요? 강단의 흐름이 보여요. 강단의 흐름이 보이면 뭐가 하냐 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사람을 살리 사람.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그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 6장 7장 그 7장에 스데반이 1절부터 쫙 그 뭐합니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저게 다윗 이야기 전 성경의 흐름을 이야기하니까 누가요? 이를 가니 바리새인, 성경을 가진 자, 율법주의자. 이제 바리새 그거 한번 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강단에서 우리가 했었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5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바리라는 뜻이 바로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도시 상공업자 상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주로 상인들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요? 이 사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구냐면은 주로 이제 학자들, 조금 머리가 좋은 자들, 상업인이 아니라 좀 지식인들 그런 속에서 사두개인이 나오고요. 사두개인은 이제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생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말씀의 흐름을 타면은요 전도에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도에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은 이게 보입니다. 부활 메시지가 이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현장이 다 지금 코로나 영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영적인 영적으로 우울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서밋에 주역을 불렀고 그 다음에 서밋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후대를 살려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다음에 치유의 순서죠. 치유의 순서. 아니, 치유의 순서라기보다는 치유의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치유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치유의 시간표는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영적인 소통이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우리의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24시간)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순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 나병 환자, 오래된 환자를 어디에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하게 하라.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기서 16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의 속죄, 아론의 속죄, 그걸 통해서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마리는 뭐합니까?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풀어놓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고 구원받은 이 백성이 이제는 그 광야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입니다. 두 마리 염소. 그죠? 그래서 치유의 순서인데요.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치유.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130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펼치니,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여. 이게 치유의 빛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듣고 받고 쓰고 읽고 이게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라기야서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 빛을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치유의 길이 뭐냐면은 이 빛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빛을 자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지사님께 주로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빛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빛 속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하나님 역사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것이 그렇게 막 설레이고 가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니까, 빛을 본 자, 빛을 보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제 여유가 옵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러면 그 정신적인 현장이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의사들이 모릅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몰라요. 이걸 정치인들이 몰라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소망.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누구에게도 이 영적인 치유에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영적인 재앙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언약 잡은 자 렘넌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그러면은 정신이 치유가 됩니다. 그 신명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미치는 병 이렇게 나오거든. 정신병이 미치게 하는.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럼 왜 신명기서 볼까요? 네, 여기서 신명기서 28장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다른 길, 틀린 길, 엉뚱한 길, 함정, 올무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병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뭐하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는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걸 의사들이 압니까? 왜 정신병이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재앙, 질병,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답이 있는 자, 그죠? 치유에 대한 답,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죠. 이 정신 치유에 대한 집중, 그죠?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죠?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사고 당하는 사람보다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데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는구나.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자꾸 하면은 교제를 하면은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심히 좋은 일이 심히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인간을 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심히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발판 10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네 번째, 육신 치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19절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생각,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육신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건 어디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사실은 상처거든. 창세기 3장 이후에 상처, 어떤 실패, 어떤 낙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육신에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많은 중풍병, 안전병이 된 자, 기머거리 된 자, 육신의 문제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래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어디에 사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성,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에 뭐가 많으냐? 이 악한 귀신, 악령, 사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복음을 전하니까 빛이 여기에 비추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더라, 이렇게 나오냐. 치유가 일어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수십 년 동안 못 일어난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이 역사에 있는 거예요.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이거 에베소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순서가 영적으로 치유되면은 나머지는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자동으로 치유된다고 봐야죠. 영적인 치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나병 환자를 수천 명을 데리고 그 사역하셨던 그래서 어디지, 해남 소록동가,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이라는 그를 1909년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1940 몇 년대까지 하면서 나중에 순교하셨죠. 그러면서 여수, 전라남도 여수에 그게 가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게 그 교회도 가보고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인가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나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그 누구냐?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이 안재선이란 친구인데 죽였어요. 총으로 쏴가지고. 하나님 믿을래? 공산주의 따라갈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택하겠다. 그래서요, 두 형제가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거기서 나중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두 아들 죽인 안재선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치유된 자, 복음을 가진 자의 힘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지요?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시대적인 쓰임을 받는 그런 제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